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언약과 사랑을 지키시는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여,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왕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이 겪은 이 모든 고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우리 왕들과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고 주의 계명과 주께서 주신 경고에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 살면서 주가 그들 앞에 두신 넓고 비옥한 땅에서 주가 주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도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소서, 우리가 오늘 종이 됐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 땅이 내는 과일과 다른 좋은 것들을 먹으라고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됐습니다. 우리 죄들 때문에 이 땅의 풍성한 소산이 주께서 우리 죄를 벌하시려고 세우신 이방 왕들의 것이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 몸과 우리 가축들을 자기들 좋을 대로 다스리니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조호영 목사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계신 곳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 마리아처럼 믿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공동체적으로 회개가 임한다. 또 두 번째로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그들이 새롭게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진다. 예전에는 제물을 이렇게 죽여서 자신의 죄를 그에게 전가하고 드렸던 동물의 제사를 모세 시대에 드렸다면은 이 느헤미야 이 포로기한 시대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또 찬양과 거룩한 기도와 민족의 죄를 품고 회개하는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획기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을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드린 그 예배, 그 모습에 함께 저희가 그 예배를 공감하며 그 말씀을 은혜를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오늘 말씀 전 바로 31절까지는 과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이 또 애굽의 포로가 되었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세월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먹이시며 그들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은혜와 사랑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자신의 조상들이, 자신의 그 리더십들이, 제사장들이,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등을 돌려 교만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웃 나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사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열하며 회고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의 그 돌이키심을 또 고백하는 그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느헤미야 9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 전체의 구절의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일으키신 기적을 곧 잊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아져 거역하고 우두머리를 세워 종살이하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고 더디 화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사사기에는 무려 7번이나 이런 사이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짓고 하나님이 벌하시면 고통스럽다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면 침묵이 좀 있다가 다시 죄 짓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후손들이 지금 자신들의 조상들 그 죄를 낱낱이 나열하면서 회고하면서 기도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죄가 뭔지를 다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자신이 떠났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어김없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에 죄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안의 죄성은 늘 세상으로 다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편한 곳으로 그렇게 돌아가려는 그 경향이 있는 그런 죄인임을 이 말씀을 보면서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 드리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는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 우리의 불신앙이 뼛속 깊이까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32절부터 말씀이 계속 연이어 기도로 되어지는 기도문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또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자신들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이 백성들은 그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제 이런 죄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과 언약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보수되고 재건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현재 상황이 전혀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성 안에는 변변한 집도 없고 아직도 백성들의 숫자는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바사의 통제를 심하게 받고 있으며 또 속국으로 여전히 그 이방 왕의 그 억압 속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동안 맺어왔던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모두 청산하겠다는 언약을 맺은, 그래서 이제 실행해야 되는 큰 과오를 앞두고 있고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인생에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기입니다. 완전히 자신들이 살아온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지금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믿음의 강구, 그 내용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드려야 할 믿음의 강구는 무엇인지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난과 어려움 중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간에 자비를 강구할 때, 그때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자신을 구해줄 능력이 있는 더 큰 분, 더 힘이 있는 분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언약과 사랑을 지키시는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여,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왕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이 겪은 이 모든 고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소서. 인상 깊은 것은 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많은 그 여호와 하나님, 많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지만 여기에 공동체적으로 전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우리의 하나님, 지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과 사랑을 지키시는 위대하고 강하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범한 그 이스라엘의 끈질긴 죄악과 그 반역을 회고하면서 돌이켜 볼 때 그것을 사해 주실 분은 이렇게 위대하고 강하신 심판주, 두려우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붙잡고 지금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정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이라도 아직도 내가 조금 잘난 구석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아직도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아직도 무언가 내가 누구한테 가면 그 자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빽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를 100% 믿음으로 구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아직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원래 요만큼밖에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그 기도를 드리기까지 버틴깁니다. 계속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많은 이유들을 나열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본성인 것 같습니다. 나는 잘못했지만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박국
선지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신 그 민족의 죄를 회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그 민족이 잘못함을 내가 심판하리라,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그 심판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에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우리보다 더 나쁜 더 악한 그 바벨론을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쓰십니까? 사용하십니까? 입이 나오는 그 하박국 선지자,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눈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이 하박국에서 등장합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기도문은 이 하박국의 기도문이나 그 다른 사람의 기도문과 다릅니다.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갈 때는 완전 항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심을 붙잡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기억하십니까?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 왜 실수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어쩌자고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까?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사거든요. 나는 권사 장로거든요. 그래서 입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입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꾸 내 눈이 하늘을 향해 흘려봅니다. 이런 영적인 그런 교만과 약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 그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 딸만 넷인데 둘째 형부가 갑자기 젊은 나이죠. 50에 돌아가셨으니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말할 그럴 사이도 없이 그냥 가게 됐는데 정말 많은 그 식구들이 당황하고 고통하고 정말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하던 우리 언니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며 뭐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모든 사람의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믿음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잘 믿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why me가 아니라 why not me,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환난과 고통을 지나며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언니를 보았습니다. Why not me? 혹시 이 예배 중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Why me?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Why not me? 왜 나는 안 되는데, 왜 나는 이런 작은 집에 살면 안 되고, 왜 나는 건강이 나빠지면 안 되고, 왜 나는 교통사고를 당하면 안 되고, 왜 나는 내리는 비에 우박을 맞으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붙잡고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완전 항복합니다. 주님, 주의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참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뚫고 나아갈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 나라는 혼란스럽고 지금 백성들의 마음은 갈라져 있고 경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으며 교회도 성도들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동일하게 지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두 손 들고 그렇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저희가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불순종으로 환난이 찾아왔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었던 수많은 환난과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왕들과 제사장들, 지도자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왕들과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고 주의 계명과 주께서 주신 경고에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 살면서 주가 그들 앞에 두신 넓고 비옥한 땅에서 주가 주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도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옥한 그 땅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았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하며 악을 행했던 조상들의 죄를 낱낱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6절에 그들은 이렇게 결과를 하나님에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소서, 우리가 오늘 종이 됐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 땅이 내는 과일과 다른 좋은 것들을 먹으라고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됐습니다. 우리 죄들 때문에 이 땅의 풍성한 소산이 주께서 우리를 벌하시려고 세우신 이방 왕들의 것이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 몸과 우리 가축들을 자기들 좋을 대로 다스리니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37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 이방 땅 페르시아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은
온전하게 그들의 고향을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땅이요 페르시아 왕의 속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왕의 지배를 받는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감사하지 않았고 좋은 시절에 주를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들의 그 불순종, 그것으로 인하여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생긴 것은 아닙니다. 우박이 내릴 때 우리는 모두 다 맞고 이 코로나가 지나갈 때 믿음이 좋은 자 없는 자 상관없이 다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믿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생긴 그 심판의 환난의 열매들은 자신이 더 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로 기쁨과 평강, 자유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뭐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세상의 종,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방 왕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멀어질 때에 죄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좀 다시 우리의 그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일제 36년의 그 억압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또 6.25의 그 전쟁 속의 폐허 더미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100여 년 전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찾아와서 뿌린 그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 많은 그 주의 자녀들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왔고 그리고 또 많은 초대의 기독교인들의 헌신된 삶과 또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미쳤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의 어머니들이 믿음으로 기도했고 전도했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 돈의 노예가 되어 그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조용히 그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애굽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드러났던 것을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받는 그리고 또 지금 처해진 모든 환경이 당연한 열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눈물로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 항복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제 손들고 갑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마다 회복되어져야 할 기도임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길 원합니다. 3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에게 행한 그 욕심, 탐욕으로 인하여 받는 그 자연의 심판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돈을 우상으로 삼았던 만모니즘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죄악으로 먹는 열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여전히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이제 완전 항복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실 분은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비와 복을 구하는 그 입술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고 언약을 굳게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절,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백성들의 간구 속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들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 고백이 있습니다. 3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언약도 있고요, 또 쌍방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맺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이죠. 사인까지 하고 있어요. 서약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그렇게 고백하면 되지. 그런데요, 이것도 정말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서 성경 일독 학교를 하는데요, 저희가 일독 학교 할 때 맨 처음에 뭐를 하냐면 그 교재 맨 앞에 이 한 학기 동안 성경을 일독할 것을 최선을 다해 일독을 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절에 옆에 나 증인은 이 서약을 증인으로 섭니다고 옆 사람에게 증인 서약까지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나의 결단,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인데 서약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백성들의 이때의 마음을 하나님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는 거 너무나 잘 아세요. 이 백성들 나중에 또 넘어지고 해요. 하지만 그때의 나의 마음은 믿음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이런 진정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아이를 야단치는데 아이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잘못했다 하면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면은, 뭐 나중에 내가 이거 또 할 때 뭐 할 게 뻔한데 뭐 이러면서 아이가 잘못했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엄마로서 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괜히 한 번 맞을 거 여러 번 맞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면 엄마는 그 아이를 용서합니다. 그 아이를 다시 깨끗게 해서 내보냅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은 또 부모로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가 똥을 싸고 기저귀를 찬 채로 왔을 때 그 아이의 그 똥을 치워주는 어미의 마음입니다. 기저귀를 채우고 분을 바르고 그 기저귀를 채우고 내보낼 때 그 아이가 나가서 또 똥을 쌀까요, 안 쌀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똥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그 아이가 또 쌉니다. 그걸 압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나에게 그렇게 그 기저귀를 찬 채로 오는 것을 엄마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걸 치울 능력이 그 아이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그 똥 기저귀를 찬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서약을 하며 항복을 하며 잘못했다고 나오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시절에 그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벽 재건 후에 계속되는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회복과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민족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복습하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한다. 두 번째로, 말씀의 불순종으로 환난이 찾아왔음을 인정하라. 그것이 나의 죄였음을 인정하라. 세 번째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는 자들은 회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데는 많은 환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우매하여서 환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으면, 이런 시절이 오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깨우칠 수가 없는 그런 우매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라고 38절에 백성들은 외칩니다. 아수르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버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며 죽임을 당하는, 업신여김 당하는 수치스러운 것을 다 겪는 고통의 아픔의 세월을 지난 후에야 또 포로 귀환으로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내 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방 땅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 그 자신들의 처지, 그 민족으로 전락한 그들의 모습을 깨달은 후에야,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결단한 대로 이방 아내들과 며느리들과 절교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고 그 행동을 옮겨야 하는 것을 앞에 둔 이 모든 것을 지난 후에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도의 숨이 내어쉬게 됩니다. 이제 이들에게 회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위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저희가 함께 부르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이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오는 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의 기도가 저희들에게도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저희 기도 안에 이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처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